사탄의 최고 사령부에서 긴급한 전략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타락시킬 수 있겠는가, 신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젊은 사탄 하나가 의기양양해서 얘기를 합니다.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이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늙은 사탄이 말합니다. 옛날에도 기독교인을 많이 죽였는데 기독교인들은 이상하게 한 사람을 죽이면 순교의 피가 씨가 돼서 거기서 또 몇백 몇천 명이 또 생겨. 그 전략은 성공하지 못했어. 또 젊은 사탄 하나가 말합니다. 그러면 죽이지 말고 감옥에 가두고 전도하러 돌아다니지 못하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노쇠한 늙은 사탄이 또 말합니다. 그것도 우리 해봤는데 한 사람을 감옥에 갇히니까 거기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오히려 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막강해져서 그것도 실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나이 든 사탄이 말합니다.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져다가 핍박하고 매를 대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늙은 사탄이 또 말합니다. 그것도 안 되더라. 매를 한 번 대면 매 맞은 자리에서 예수가 몇 명이 더 생기고 때리면 때릴수록 손해가 나더라. 그것도 실패했다 그럽니다. 듣다 늙은 악마 하나가 꾀를 냈습니다. 쉽습니다. 요즘은 이성 문제를 접근하면 됩니다. 성적인 타락을 시키면 저들이 다 예수 못 믿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실눈을 뜨고 있던 사탄 얘기합니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실족하게 되면 7계명을 어겼다고 설교를 하면 느닷없이 모든 사람들이 갑옷을 입고 덤비는데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랍니다. 또 새한 늙은 악마가 다 듣고 있다 꾀를 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해봤으니까 상당히 좋은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잘 믿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도 하게 하고 충성도 하게 하고 봉사도 하게 하십시오. 사탄 사령관이 째려봅니다.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지 말고 내일부터 하라고 하십시오. 열심히 예수 믿어라. 기도도 하고 충성도 하고 열심히 해라. 그런데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해라. 그럼 내일이 되고 내일이 되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사탄이 사령관이 박수를 칩니다. 맞다. 그렇다.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내일 하도록 해라.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걸 막진 못하니까 자꾸 연기하고 연기해라.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새해 들어오면서 다이어트 하라고 작정을 했지요. 근데 우리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하자. 그죠? 날마다 그렇잖아요. 내일 되는 거예요. 그럼 결코 그럴 거다 못하고 있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장폴 사르트르의 말대로 인간은 B와 D 사이에 있는 존재지요. 벌스, 탄생과 데스, 죽음 사이에 있는 존재입니다. B와 D 사이엔 C 하나밖에 없습니다. 초이스죠. 선택입니다. 인간은 선택의 존재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냐에 다릅니다. 그런데 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어요.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해도 계속 이 선택을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면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되려면 선택을 이룰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수많은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 선택이 이루어질수록 결단을 못하고 있어요. 결단에는 희생이 따라야 되기 때문이에요. 희생 없는 결단은 결단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결단을 사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선택은 잘해요. 옳은 선택이다. 초이스를 하는데 이거를 선택을 이룰 수 있는 결단의 능력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무엘 존슨을 말합니다. 결단력이 없는 사람은 실행할 수도 없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선택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다. 맞습니다. 결단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결단을 못해요. 옳은 줄을 아는데 오늘과 내일 방황하다 끝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은 그저 바람에 달려가는 사람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결단하는 건 뭡니까? 뜻을 정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게 아니라 뜻을 정했으면 그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 것, 이게 결단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 2세입니다. 그는 결단합니다. 우상 숭배했던 저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 결단을 합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결단이에요. 그 결단할 때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성공하게 하는 거예요. 선택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결단이에요. 결단이 뭡니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는 어려웠고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 결단이에요. 여러분, 2020년 산해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는 첫 주 설교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겠다. 그저 달력 한 장 떼어놔서 새해가 됐다고 또 똑같이 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이냐. 먼저 우리는 2020년에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십시다. 현재 이스라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점령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땅도 점령이 됐어요. 아직도 완전히 점령은 안 된 겁니다. 어느 정도 정령이 돼서 이제 땅도 생기고 평안할 때가 됐어요. 이제 먹고 살만하고 문제가 없어요. 적군도 많이 들어오지 않고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황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다 보니까 신앙도 적당주의가 들어왔습니다. 편리주의가 들어왔어요. 참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살 때는 막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젠 여기서 먹을만하고 살만하니까 이제 여러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안정되다 보니까 신앙도 타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들의 사고방식이 어떤 사고방식이 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문제가 없으면 고치지 말라. 여러분 대개 이렇게 살거든요. 문제 없으면 고치지 말라. 편안합니다. 그래 문제 생기면 고쳐라. 문제 생기면 바꾸고. 근데 여기선 결코 창의력이 안 나와요. 여기선 결코 발전이 없습니다. 잘 돌아가도 더 잘하는 방법을 찾는 게 창의력이고 진보가 있는 거예요. 우린 그냥 놔둬라. 문제 고치고 고장나면 놔. 고장나면 고치지 말라. 오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지금 괜찮으니까 평안하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종교적으로도 다원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자,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고 가나안까지 가져왔고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7족속이 섬기던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완전히 지금 잡탕이 되어버린 거예요. 애굽의 신도 들어와 있고 가나안 신도 들어와 있고 하나님도 섬기고 종교 혼합주의가 왔어요. 종교 다원주의가 온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 어떤 신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게 지금 가나안 땅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에요.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에 있는 그리고 이제 살만한 평안 상황에서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사르던 죽음을 엄마 남지 않고 있던 여호수아가 과감하게 도전하며 나섭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5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의 신이든지 이 땅의 신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선택하라.
선택하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택하겠노라.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벌써 이 말 속에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애굽에 탈출시켜서 가나안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 중에서도 애굽신 섬기는 사람도 있고 가나안 섬기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어떤 것이든지 좋은 신을 택하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오늘 우리 시대를 가만히 보세요. 종교 다원주의 속에 있어요. 종교학자들이 한국을 종교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 남녀 호랑구도 들어와 있잖아요. 중국 가면 자주 보거든요. 그 종교를. 그게 종교도 아닌 게 들어와가지고 별별 종교 다 들어와 있어요. 완전히 혼합주의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이야말로 이런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호와 나와 내 집 내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가 애굽에서부터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내 집은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섬기든지 나와 내 집에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올 한 해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특별히 오늘 본문에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한 장소가 세겜 땅이에요. 자, 세겜은 두 산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산 사이에 세겜.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 요단강 솟과 길갈에다가 감사의 기념일 세우라, 은혜 기념일 세우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길갈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길갈, 굴러가게 했다는 뜻이죠. 애굽의 수치, 주의 수치를 굴러가겠다. 길갈의 은혜의 기념일을 세운 거예요. 오늘 그런데 오늘 지금 여호수아가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결단을 선포합니다. 세겜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첫 번째 지시한 땅이 세겜 땅, 가나안 땅 이 자리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말씀으로 살겠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세겜 땅이고요. 나중에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세겜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곳이 세겜이에요. 바로 그 세겜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결단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초점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는데 어떻게 섬기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여러분 14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경외함으로 섬겨라.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겠는데 첫 번째 경외함으로 섬기라. 경외함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지면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종된 우리가 섬기는 거 떠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설교하는 설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매 절마다 주어가 내가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고, 내가 너희를 홍해를 건너게 했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인도했고, 내가 너희를 전쟁 이기게 했고,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다 내가예요. 그 아브라함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대신에 설교를 쫙 합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 우주 만물의 주인. 전 늘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천독해도 의미가 없어요. 믿음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도 창조하셨고, 내 환경도 지으셨고, 날 여기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한테 제가 받은 교훈 중에 하나, 이런 교훈입니다. 제가 막 목회 초년병에 전수사 생활할 때 아버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보기엔 별 볼일 것처럼 보이고, 목회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개척교회 목사처럼 보이는 분이라도 목회 10년 이상 했으면 그 앞에 존경해라. 그걸 배웠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네가 알 거다. 10년을 목회했으면 무조건 속에 숙여라. 존경해라. 저희 지방에도 여러분 작은 교회가 너무 많아요. 10년 이상 못 일하는 너무 많아요. 제가 만날 때마다 합니다.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럼 애가 깜짝 놀래요. 네가 목회 잘해 존경한 게 아니라 주의 일 하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인을, 예수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저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주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일 지킨다는 건 뭡니까? 나의 시간의 주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네 마음껏 써라. 제7일은 내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마음껏 6일을 써라. 7일은 내 거다. 나한테 예배 드려라. 이게 주일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올 한해는 주일을 주일로 지켜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일을 주일로 지키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 늦지 않게 오는 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10분 전에 예배장에 와서 주보를 보고 본문도 찾아놓고 앞뒤도 읽어보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드려 왔으니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러고 준비하는 자세에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제가 우리 교회 임원들을 뽑을 때, 집사님, 권사님 뽑을 때 약속을 받습니다. 주일을 잘 지킬 겁니다. 그때 주일은 여러분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는 게 주일이에요. 일주일 내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제6일, 제7일 내 거로 하나님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딱 1시간만 하나님 거고 나머지 내 거라면 그건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회사 가는 일 말고는 주일로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웠게 모시는 복된 종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리라.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너를 기르리라. 약속하셨어요. 주일을 주일로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결단이 주일이라면 물질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전 그걸 11조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 구별해 주 앞에 드리는 것, 이건 물질의 결단이에요. 물질을 경외하게 여기는 거예요.
11조 헌금은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예요. 말라기서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 거 도둑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 헌물이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11조의 헌금을 제가 강조 안 합니다만 헌금에서 복 받는 이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고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할 뿐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올 한 해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14절 보시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다르게 모르면 이걸 한마디로 말할게, 성실함으로, 변치 않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용두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여러분 한두 달 지나가면 흐지부지해지는 게 우리 신앙 아니에요. 근데 온전함으로 끝까지, 처음과 끝까지 진실함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에베소 교회도 보고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을 버렸다, 첫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흑이야, 오죽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술 이름이 처음처럼이잖아. 오죽이 처음처럼 다 바뀌었으니까 그렇겠어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정탐꾼 중에 하나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정탐꾼을 가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함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변함없이 꾸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변덕 부리지 마세요.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해? 그냥 막 어느 때는 신앙이 막 불처럼 타오르고 어느 때는 팍 죽어가지고. 그렇죠? 저는 충청도거든요. 좀 멍청해서. 근데 한 번 하면 끝까지 가면 꾸준히 갑니다. 뭐 변덕이 별로 없어요. 매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톨스토이의 마지막 작품 중에 살아가는 날들을 위한 공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사실은 출판하려고 만든 책이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 유언처럼 남겨놓은 책입니다.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세 가지를 후손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자신에 대해 정직해라. 누구 보지 말고 자신에 대해 정직해라. 두 번째, 특권의식을 바르고 겸손하게 살아라. 다 나보다 낫게 여기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 앞에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나중에 톨스토이 여러분, 처음엔 아주 농장주의 아들로 있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위대한 문학자가 된 사람 아니에요? 그가 말합니다. 말씀 앞에 불평하지 말아라. 저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에베소도 말합니다. 진실함으로 좀 섬겨라. 신학자 해밀턴은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아니스트 두 가시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거다, 진실한 거다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변함없이 진실함으로 올 한 해 믿음의 결단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쫙 설교를 끝내고 이제 나와 내 집 하나님 섬기게 놀아라고 했더니 16절부터 18절까지 백성들이 다 그 말에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했으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게 16절 18절까지 말씀이에요. 다른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쟁에 이기게 하신 분입니다. 쫙 설명을 해요.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다 들었어요. 고백을 듣고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십시다.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26절 27절에 보면 그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듣고 여호수아는 또 하나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또 하나의 증거비를 세웁니다. 제가 26절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의 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성도들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증거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저는 지난주 마지막 주에는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서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새 시작하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곧 죽습니다. 죽고 후대들에게 증거의 증거비를 세웁니다. 이 돌을 세우고 너희들이 이 돌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했는데, 결단했는데 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야고보이란 사람이 지멋대로 살다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가 부러져요. 골절이 됩니다. 야곱은 일평생 한쪽 다리를 절며 삽니다. 그런데 그 환도뼈가 잘라진 그것이 야곱에게는 증거의 기념비예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냅대로 사는 게 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는 기념비가 그 야곱의 환도뼈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 증거의 기념비가 있어요. 밧세바 음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 풍파가 일어납니다. 아들이 배반을 하지요. 눈앞에 죽임을 당하지요. 자기 후궁들이 백주에서 어려움을 당하죠.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로 나를 즐겁게 하소서. 꺾으신 뼈가 뭡니까? 내 인생에 굴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그 꺾은 뼈만 내가 만지게 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바로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겜에 증거의 증거비를 세워 올 한 해 2020년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 모실 뿐 아니라 진정으로 정결함과 정직함을 좀 섬기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올 한 해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